언제나 영감이 있고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주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크게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십니다. 너무 찬양이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잘 안 된 일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된 일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잘 안 된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 때문에 결과가 더 좋은 일, 더 잘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든다고 한다면 아브라함 100세에 얻은 외아들을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야 하는 어려운 시험 때문에 여호와 이레의 기적,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림을 당했지만은 오히려 그 고통 때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 2명을 받고 애굽에서 도망을 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외롭게 사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죽을 병에 걸려서 죽고 살지 못할 그런 환경이 처했지만은 오히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치료를 받고 15년이나 생명을 더 연장을 받습니다. 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라가 망하고 젊은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는 고통을 당했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있건 봅니다. 신약에서도 38년이나 된 병자, 베세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그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탄식하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병 고침을 받는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한참 잔치가 무르익을 때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낭패를 당했지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그저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일이 없잖아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그 일이 낭패를 당하게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어떤 때는 잘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더 잘 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잘 안 되어진 일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되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 일을 위해서 많이 하나님 앞에 로마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당시 세계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기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된다고 하면 원하는 세계 복음화가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원한 거예요. 그가 3번씩이나 아시아나 유럽에 복음을 여행을 했지만은 그러나 좀처럼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서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편지를 써 보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로마서가 사실은 내가 로마에 갈 수 없으면 편지라도 써서라도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로마서가 기록된 거예요. 이제 바울이 오늘 성경에 보면 로마를 가는 길이 열렸어요. 그 선교사로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도자로 사명을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끌려서 호송을 받는 거예요.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보면 오히려 그게 더 된 일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그 먼 길을 간다고 생각할 때에 그 경비가 얼마나 많겠어요.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밥도 먹지 않겠다는 그런 바울을 살해하려고 하는 결사대가 유대인은 40명이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의 손을 피하겠어요? 그런데 죄수의 몸이 되어지니까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사실은 276명이나 되는 로마 호위병이 그를 호위해 주게 되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로마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알렉산더 그런 배에 태워서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잘못된 일이 더 잘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에요. 이 참 우리 믿음 안에서 역설적인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로마로 가던 그 알렉산더의 배가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큰 풍랑을 만나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는데, 그 풍랑을 인해서 결국은 배가 파선이 되게 되어지고,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멜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저들이 머물게 되고, 거기에서 3개월을 머무는 동안에 있어진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뜻하지 않은 유라굴로 풍랑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은 오히려 멜레데 섬에 머물게 되어지게 되고, 그것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로 앞길이 막혔기 때문에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로마를 향해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서 이제 배가 파선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더라. 여러분, 한 바다 가운데서 풍랑으로 이제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했을 때에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런 절망한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배에 있는 그 사공들이 짐을 다 버리게 되어지고 기구도 버려지고 어떻게 목숨 하나 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14일간을 그렇게 표류하다가 드디어 그 배가 멜리데라고 하는 섬 근처에 물이 낮은 데에 그만 파선이 된 거예요.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이제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수영해서 빠져나가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널빤지나 여러 가지 짐을 의지해서 무사히 이제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바울 일행이 풍랑으로 인해서 길이 막혔지만은 그들이 그 풍랑을 인해서 멜리데 섬에 머물게 되므로 인해서 이 멜리데 섬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 하는 거예요. 만약 풍랑이 없이 바울의 배가 무사히 로마로 그냥 갔다면 멜리데 섬은 복음을 알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풍랑 때문에 길이 막힌 것 때문에 멜리데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복음을 믿고 일찍이 지중해에서 제일 먼저 복음화된 것이 이 멜리데 섬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멜리데 섬이 아프리카 선교의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태풍을 인해서 길이 막혔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잘 되어서 멜리데 섬을 복음화하게 되고 앞으로 아프리카 선교의 큰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문이 열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때때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막힐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앞이 꽉 막힐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경우냐 하면 대개 세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현재는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그 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여겨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거기서 돌이키게 돼요. 그러니까 길이 막혔을 때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얼른 돌이키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에 우리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장차 아시아 쪽을 향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시아 쪽을 향해서 복음 전하기를 힘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다가 무시아 앞에 이름에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그 다음 8절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 말씀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하나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래. 아시아를 향해 가려고 하는데 그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계시로 안 된다. 그러고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느디하러 갔는데 그것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내려왔더니 밤에 환상이 보여서 멀리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시아 가는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유럽 쪽을 향해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를 향해서 나가게 되어지고 유럽에 복음의 문을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도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에 우리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순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의 없이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 길을 막으시더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참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만이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길을 막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서 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은 돌아보아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는구나, 이렇게 좋게 잘 될 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이렇게 잘 되는구나, 형통한 때는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막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 이게 잘못된 길이냐?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내가 하나님 없이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길이 막혔을 때 오히려 그것이 더 도움이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고난당한 것을 인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말씀 순종하는 길로 나가니 그 고난이 오히려 더 잘되게 하는 지름기더라,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길이 막혔을 때에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추운 환경 때문에 더 잘되는 거예요. 이 바울 일행이 멜레디엠에 도착했을 때에 추운 겨울 날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 차가운 바닷물 속에 옷이 다 젖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고드름도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상황인데 이제 바닷가에서
불을 피워놓고 그들에게 동정을 베푸는 그 원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나무달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뜨거움을 견디지 못해서 뛰어나와 가지고 그 불 곁에 있는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사는 독이 얼마나 강한지 물리는 즉시 죽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멜리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 독사는 죄를 지어서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물린다고 하는 그런 속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4절을 보세요. 원주민들이 짐승이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죄수라고 하더니 진짜 흉악한 죄수인가 보다. 그래서 바다에서는 살아났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저를 그냥 두지 않고 저 독사에 의해서 물려 죽게 하는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절을 보세요.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뭐라고 했어요?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독사에 물려서 죽을 줄 알았던 이 바울이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게 그 독사를 불에 털어냈고,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쓰러진다든지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도리어 뭐라고 했냐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는 하늘의 신이구나, 바울을 높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불을 피울 정도로 추운 날씨가 오히려 일이 잘 되어서 멜리데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신처럼 높이 받들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날씨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보면 겨울과 같은 그런 날씨 같은 불리한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는 거예요. 사업이 추운 날씨처럼 꽁꽁 얼어붙은 것 같은, 또 가정 형편이 어려울 때도 있고 사회 환경이나 국가 형편이 어려워져서 적용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추운 날씨까지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추운 날씨와 같은 그런 환경도 하나님은 능히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역사와 문명은 고난의 산물이라고 하잖아요.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뭐예요? 인간에게는 문명이 있고 문화가 있지만은 동물에게는 문화가 없어요. 문명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맞았는지 그 환경을 극복하고 그 환경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러나 동물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환경에 매여서 묻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내 직업이 나를 영화롭게 하지 못하면 내가 내 직업을 영화롭게 하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에 대해서 소명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좀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내가 이 집에 시집 왔으니까 그냥 적응해서 살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다, 파송하셨다,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 이 가정을,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가정을 만들자 하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 말이에요. 내가 양문교회에
집사로 장로로 보냈을 때에 뭐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나를 파송하셨구나, 보내셨구나. 이 교회로 하여금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소명자로 나를 집사로 장로로 보내셨다. 아멘. 그 소명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총으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얼마나 억울해요.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나는 진실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 불평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형제들에게 한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형들이 두려워하니까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성도들은 주변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불리하더라도 그 환경을 더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추운 날씨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더 잘 되어서 영광의 자리에 머문 것처럼 오늘 혹여 여러분들에게 추운 날씨와 같은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로 그것이 더 잘 되는 축복의 지름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병 때문에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바울 일행의 섬에 머물면서 이제 거기 보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이 있는데 그 부친이 이질과 열병에 걸린 거예요. 그것도 그 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 일행이 그 집에서 3일 동안 머물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그 순간에 그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리게 되고 이질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바울 일행이 전염시켰다고 하는 오해를 받게 될 수 있는 아주 입장이 난처한 처지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부친이 열병으로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서 안수하게 되니까 그 병이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8절을 보세요.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일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할렐루야.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는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어주었더라. 보블리오의 부친 병뿐 아니라 그것이 기회가 돼서 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슨 병이 있는 사람이든지 바울에게 오면 다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갑자기 생긴 질병 때문에 바울이 신변의 위험을 받았지만은 오히려 그 병 때문에 이제 병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생명의 은인이 되어지게 되고 섬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으니까 아주 신처럼 이렇게 모시고 떠날 때는 그들의 쓸 것을 다 배에 아낌없이 실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할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평안한 날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삶의 실패가 오고 어두운 그림자가 오고 질병의 수렁에 빠질 때도 있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저주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약할 때의 강함이라고 한 말씀처럼 약할 그것을 하나님은 더 좋은 장점으로 바꾸셔서 잘 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한 자를 도와서 강하게 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들어서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압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이것저것 하나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이 된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비록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온달지라도 나는 알아. 나는 믿어.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잘못된 것을 바꾸어서 더 잘되게 하는 축복을 준다. 명일동에 가면 서울에 명성교회가 있어요. 우리 양문교회하고 똑같은 날 1980년 7월 4일 날 창립을 했어요. 그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김상원 목사님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사실은 해양교회의 전도사로 있을 때에 목회 못한다고 쫓겨나다시피 해서 그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허허벌판 명일동에 가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잘 돼가지고 지금은 우리 장로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대 세계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해양교회에서 나오게 된 것이 그 당시로는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괴로운 일이었지만은 그게 잘 돼서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오래전 얘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농부가 폭우와 홍수로 인해서 논과 밭의 작물을 몽땅 다 쓸어버리는 그런 재앙을 만나고 만 거예요. 이 농부가 망연자실 그 집터와 농터 위에 앉아서 절망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는 기독교인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선이고 무슨 유익이요? 한순간에 집도 농토도 모든 거 다 이런데 뭘 먹고 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망연자실하고 믿음이 파산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상하게 햇빛의 그 집터에 햇빛에서 뭐가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저게 뭘까 하고 가서 걸려보니까 금맥이 발견된 거예요. 금맥이. 엄청난 금맥이 그 집터 밑으로 이게 단층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파내서 가지고 집도 크게 새로 짓게 되고 농토도 많이 사고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홍수로 인해서 쓸어버린 재난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되는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기치 아니하는 그런 재난이 우리를 닥쳐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길이 막히고 추운 날씨 때문에 그리고 무서운 질병 때문에 고통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돼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신분이 높아지는 권위가 생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후한 대접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이 됩니다. 유익이 됩니다. 오늘
잘못된 것 때문에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잘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것 때문에 우리는 실망합니다. 낙심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믿음의 파선을 겪기도 합니다마는, 오늘 바울은 길이 막히고 추운 날씨 그리고 예기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위험을 당하고 어림을 당했지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의 문이 열리고 권위가 생기고 후한 대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더 잘되는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갑니다. 오늘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의 고난과 어려움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